오늘 역대기상 마지막 장인데요. 이 역대기상 마지막 장,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하나가 되어 연합군을 이루죠. 그리고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국가가 전쟁을 하기에 있어서 그 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뜻을 묻는 주술 행위를 일상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이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맡았던 제사장 혹은 자기들 민족의 선자들이, 예언자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신께서 허락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전쟁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역시 자기들의 민족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항상 묻고 전쟁하는 그러한 습관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아시는 것처럼 아합이 자기를 지지하는 선지자들에게는 물었습니다. 이 전쟁을 할랴 말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선지자는 누가 세웠으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 나라, 그 민족, 특별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위해서도 봉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왕의 선지자이기 이전에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예언자의 본분이요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는지 이스라엘 땅에는 참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은 여러 가지일 수가 없겠죠. 근데 유독 이 참 많은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좋은 얘기만을 계속 했던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 그러한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의견이 다른 선지자가 있다 함이 아마 여기저기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묻지요.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합 왕은 자기를 지지하는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묻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전쟁을 왕에게 붙이셨사오니 올라가십시오. 근데 거기를 보아하니 여호사밧 왕이 듣던 그 선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지요.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여기 이것 말고 더 없습니까? 근데 그 말 뜻에는 내가 알기로는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게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합군의 그 관계를 위해서 아합 왕은 못마땅하지만, 왜냐하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항상 내게 길한 예언은 한 적이 없습니다. 흉한 예언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미가야는 이 아합 왕에게 길한 예언이 아닌 흉한 예언을 일삼을까요? 미가야가 이 아합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왕과 어떤 세력 다툼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정말 선지자가 누구이고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그 왕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지 안다면 사실 아합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하고 여쭤야겠죠. 하나님, 왜 저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항상 저에게 흉한 예언만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 미가야의 개인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참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대다수, 거의 90%, 99% 이상의 선지자는 저의 뜻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저 미가야, 저 선지자만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겠죠.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편드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관계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다수결의 원칙,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여론이 어떠한지 그 추이를 보는 것이 가치 판단의 정책 판단의 어떤 결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선지자들이 500명이라면 499명은 예라고 말하고 한 명이 아니오 말하면 사람인지라 그 예라고 말하는, 특별히 나의 뜻과 부합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방이 아쉬운 것은 선지자의 얘기를 한 개인의 얘기로 치부하였고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미가야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 미가야가 나에게 흉한 예언을 하는지 그는 말씀 앞에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지, 저 미가야가 왜 내게 이러한 예언을 하는지 아합이 그의 행실이 늘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음을 그 스스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가야가 예언하는 장면 중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그 선지자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왜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의 귀에 좋은 예언을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상회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혼내시기 위해서 고민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일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 있을 때에 한 영이, 미혹하는 영이 제가 저곳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저 아합 왕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미혹된 영에 의해서 예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합도 아합이지만 아합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는 매우 불쾌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와서 미가야에게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장면의 결과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눈을 뜨고도 코가 배임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묻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그 경험 속에서 신뢰했던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줄로 알았지만 결과는 정반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왕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도자는, 리더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대언하신다라고 우리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부족하지만 목사, 사역자들을 늘 위로하고 또 존경해 주시는 이유는 그래도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라 하여서 늘 그 마음 한켠으로는 지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아합 왕 때도 그랬지만 오늘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우리 공동체의 리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저 리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턱대고 따르고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항상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예언이라 생각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보다시피 미혹되는 영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아주 몸에 배인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자리, 그 인물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마음은 여호와께로만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선지자이기에, 그가 왕이기에 그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잘 되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일터의 리더, 또 가정의 가장, 어른, 또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인간인지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늘 수고하는 자다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 인간의 뜻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선지자, 그 왕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항상 그 자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잘할 때는 칭찬하지만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그 삶을 교정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채찍으로 사랑의 회초리를 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개인의 죄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고 우리가 잘 자라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우리 곁에 와 계시는구나. 하나님, 다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묻고 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것이지 우리가 진멸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묵묵히 신앙의 경주를 걸어간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희락과 그 화평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오늘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새 하루를 살기 위해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그 응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 아합 왕 주변에 많은 선지자 같은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위협과 협박과 겁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미가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